32장이에요.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찾았나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을게요. 목사님 먼저 24절 읽을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을게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이름이 있다, 그죠? 이름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아빠가 되어 보니까요, 이게 이름 짓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엄청 많이 고민했죠. 목사님 아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나 소망이나 바람 같은 것들을 담아서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 주셨을 거예요. 지혜는 지혜롭게 살라는 이름이겠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는 이름일 거예요. 목사님은요,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김병길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이름을 목사님 부모님이 지으지를 않았어요.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목사님의 이름을 뭘로 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목사님의 할아버지께서 하얀 봉투를 주시더래요. 받아라, 애 이름이다 이러고 봉투를 주셨대요. 봉투를 꺼내 보니까 한자어로 김병길 적혀 있는데 처음에는 한자를 어머니가 못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이름인가 이러고 옛날에는 한자 옥편 같은 게 있거든요. 찾아서 읽어보니까 김병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집에는 목사님은 김의 김씨거든요. 김의 김씨는 목사님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렬별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글자가 있었어요. 목사님 이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글자가 병자예요. 병. 그래서 목사님의 사촌 형들 이름은 김병욱, 김병호 이런 이름이고 목사님 이름은 김병길이에요. 목사님 이름이 무슨 뜻이냐니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이냐니까 한자어로 보니까 권세병자예요. 권세병자. 그리고 길자는 길할 길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 권세를 오랫동안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은 별로 권세를 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이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인데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들어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가
이 야곱이겠죠. 야곱에게는 친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에 쌍둥이 있나요? 없어요? 쌍둥이인 친구들 본 적 있나요? 쌍둥이인데요. 야곱 위에 형이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빨리 나오고 싶었는지 형 에서가 나올 때 에서가 쭉 나오는데 보니까 야곱이 형 발꿈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무슨 뜻이냐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 얘 나오는 거 보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네. 너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에서는 딱 태어나 보니까요, 야곱의 형 에서는 보니까 애긴데도 털이 많았나 봐. 그래가지고 에서의 이름은 에서는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때 이름은 참 직관적이다, 그죠? 털 많게 태어났으니까 이름이 털이 많다. 그다음에 발목을 잡고 태어났으니까 발목을 잡고 나왔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은요, 평생을 형보다 먼저 나오고 싶어 했던 그 상황,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상황이, 이 이름이 자기 삶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요, 목사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좋아하지 않고, 목사님이 친구를 사귄다면 야곱 같은 사람은 별로 사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인물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냐면 야곱이 했던 행동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쌍둥이니까 뭐 금방금방 같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누가 먼저 나왔어요? 형 에서가 먼저 나왔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먼저 태어난 사람을 장자라고 불렀어요. 장자는요, 굉장한 특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요, 요즘엔 우리가 쌍둥이에요. 목사님에게 쌍둥이 아이들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근데 목사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진 재산을 요즘에는 어떻게 나누죠? 반반 나누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장자 첫째 아들한테 거의 대부분을 물려주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데 에서는 장자가 아니잖아요.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장자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 텐데,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써가지고 형이 너무 배고플 때 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팥죽 주면 장자권 달라고. 여러분, 이게 일상 속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은 원래 그 둘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온 집안에 문제가 다 걸려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말이에요, 아버지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삭이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털이 많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털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만져보기만 해도 털이 많은 사람과 털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머리칼이 풍성한 사람과 대머리를 만졌을 때 차이가 있는 것처럼 털이 많은 거랑 털이 없는 거 만져보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수를 썼냐면, 자기가 털이 많은 것처럼 복실복실복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제가 에서입니다 이러고는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 형 에서가 이 일을 알았을 때는 이미 상황이 늦었어요. 여러분이 에서면 이 야곱 가만히 두겠어요? 죽여버려, 그죠? 그런 마음이 들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야곱이 도망을 쳤어요.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여러분,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요,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기 살면서요 외삼촌 집에 있었는데 이 외삼촌도 이 성격이 별난 사람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밑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아내들도 둘이나 얻었죠. 그리고는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누가 무섭겠어요? 누가 제일 무섭겠어요? 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이 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거 보면 야곱은 맨날 팥죽 같은 거 쓰고 요리하고 있는데 형은 짐승을 잡아오는 사람이라니까요. 형은 사냥꾼이에요. 형은 피부가 붉어요. 형은 힘이 세요. 이 형 함부로 할 수 없는 형, 너무 무서운 형. 야곱이 도망을 쳤으니까 여러분 재산이나 이런 거 군사 이런 거 다 내버려 두고 갔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다 진두지휘하겠어요? 형이. 그래서 형 만나러 돌아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형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년이 지났는데 이 형이 나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을지 어떨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면서 야곱이 또 막 잔머리를 써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이 가는데 형이 다 죽이면 큰일 나니까 두 때로 나눠요. 한쪽 당하면 한쪽은 도망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을 멀리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가축과 종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밤에 이제 뒤에 늦게 남아가지고 이제 누웠는데 왜 늦게 남았을까요? 이것도 아마도 그렇겠죠. 뭐 자기가 빨리 가면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내랑 종들을 먼저 보내보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야곱이 여러분은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성경 뒷이야기를 봐도요 하나님 말씀을 지독스럽게 안 들어요. 하나님 가라는 데까지 잘 안 가요. 야곱이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요. 자, 이 밤에 야곱이 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야곱은 그가 누군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씨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삿발을 붙잡고, 그죠? 모래판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같이 이영차 일어나서 하는 그 씨름이 아니에요. 씨름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씨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잖아. 이건 아마 레슬링과 같은 종류의 어떤 것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씨름 합시다 하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야곱은 갑자기 습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 사람과 우리나라 말로는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이 사람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여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허벅지 뼈를 쳐가지고 자기를 낳아달라 그랬는데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저기 뒤에 선지서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밤새 씨름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야곱이 열심히 레슬링을 했다고 되어 있고 저 뒤에 선지서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가 맞는지 어떤 건지 상당히 학자들이 해석을 힘들어하는 본문이긴 한데요. 야곱이 밤새도록 어쨌든 목숨을 내어 걸고 기도를 했든 목숨을 내어 걸고 이렇게 레슬링이나 씨름 같은 걸 했든 아무튼 야곱은 밤새도록 이 사람과 어떤 걸 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야? 이랬더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뭔가를 잡는 자,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자.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다는 뜻이에요. 이기다. 야곱이 지금 누구를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을 이겼어요. 선지서 뒷부분 말씀을 통해 보면
천사를 이겼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승리자로, 이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이름이에요. 이 야곱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형에게 쫓기는 문제, 라반과의 재산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왔나요? 나의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꾀로, 그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왔던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게 만들므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기의 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너무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그 족장 그 민족의 이름이 따로 없었는데 그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바뀐 이름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의 이름 이스라엘이 되도록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안에 우리를 두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부끄럽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눈도 안 마주치고 앞만 보고 너는 하나님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또 눈도 안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되기를, 우리 친구들의 경험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임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